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32장입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장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술은 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수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있고 내 국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등이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함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네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신대원에 합격을 하면요, 신학대학원, 신대원이라고 하죠. 신대원에 합격을 하면 3월부터 시작되는 본 학기 전에, 지금 잘 모르겠네요. 근데 저 때는 그랬어요. 저 때까지, 그 전부터 계속 그랬어요. 2달 동안 이제 3월 전에 2달 동안 겨울방학 동안에 학교 기숙사에 들어가서 이제 살면서 신입생이 그러는 거예요. 한 달 동안 헬라어, 또 다른 한 달 동안에 히브리어를 배웁니다. 동계 어학광자라고 불러요. 이 신학대학원이라는 곳이 총신대학교, 이 신학대학교부터 신학을 공부하면서 올라온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대개가 일반 대학교에서 4년을 마친 사람들이 신학을 처음 시작하는 곳이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된 이 언어를 모르고 신학을 시작할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특단의 조치입니다. 말이 그렇지 비록 회화용은 아니지만, 이걸로 뭐 이제 대화를 나누고 그런 회화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가지 언어를 한 달 안에 기본 독해가 가능한 수준으로 만든다는 것이 보통 일은 아니죠. 저녁에 이제 막 샤워를 하다 보면요, 이제 수업 다 마치고 저녁 밤에 이제 샤워를 하다 보면 이제 매일매일 퀴즈를 봐요. 매일매일. 그 매일매일 치러지는 퀴즈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막 샤워하면서 우는 분들이 있어요. 전사님들이. 너무 힘들어서. 그나마 이제 영어랑 알파벳도 비슷하고, 어순도 비슷한, A자도 비슷해요. 이제 헬라어는 알파로 시작하는데 알파 이렇게 쓰고, 영어는 이렇게 쓰죠. 소문자. 비슷해요. 그 어순도 비슷하고. 이 헬라어는 좀 나은데, 이게 글자인지 막 지렁이 그림인지 막 크시 이거 보면 장난 아닌데, 지렁이 그림인지 헷갈리는 히브리어가 시작되면 진짜 날마다 곡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저는 신기하게도 이 알파 베타로 시작해서 오메가로 끝나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예수님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거는 알파벳의 처음과 마지막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징입니다. 그런 헬라어보다 히브리어 알파벳을 더 빨리 외울 수 있었는데요. 그 비결이 뭐냐면 바로 교수님이 알파벳을 노래로 만들어서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A, B, C, D, E, F, G 이렇게 우리가 영어 알파벳 배울 때처럼 헬라어는 그냥 드립다 외웠는데, 이 히브리어 알파벳은 교수님이 노래로 만들어 주셨어요. 알레 베트 기멜 달레 테바브 자인 이렇게 하는 노래 있어요. 노래 같지도 않지만, 그러나 이게 한번 노래라는 게 그래요. 들어서 외우면 잘 안 잊어집니다. 이 노래라는 게 힘이 있죠. 신명기 31장 19절부터 22절에서 하나님은 동일한 이유로 모세에게 노래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칠 것을 말씀하십니다. 동일한 이유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노래는 그 특성으로 인해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그 특성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어 그 뜻을 잘 모를지라도 흥얼거리면서 아버지로부터 자식에게로, 아버지가 일하면서 흥얼흥얼거리는 그 노래를 자식이 이제 대를 이어서 들으면서 이제 대가 이어지는 거죠. 그게 뭐야? 아빠 그게 뭐야? 그러면 이제 이게 뭐 이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야 이러면서 이제 그 노래를 불러주는 거죠. 그 이제 계속 대를 이어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일들과 이 노래의 구성을 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 그리고 배신을 해서 심판을 당할 거, 그리고 심판당해 고통당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다시 불쌍히 여기실 것을, 요거를 노래로 부르고 있어요, 자기들이. 그러면서도 끝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구나. 요렇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걸 노래로 부르고 있으면서도 하지 말아야 될 배신을 계속 배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신당해서 혼나고 있을 때, 그래도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는 그런 소망을 갖지 못하고, 배신하지 말아야 할 때 배신하고, 소망을 가져야 될 때는 소망을 갖지 못하고 막 절망에 빠지고 노래는 하면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뭐 전혀 노래와는 관계없이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계속 흥얼거리는 그 노래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심판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지에 대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노래가. 그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하는 이야기가. 왜 증거라고 하냐? 니들이 입으로 계속 흥얼거리는 그 노래가 너희가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곡조를 붙인 게 우리가 뭐라고 해요? 찬양이라고 하죠. 요즘에는 뭐 CCM 중에 뭐 정말 성경 구절 하나가 안 들어가는 그런 CCM도 있지만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지 그냥 사람 감정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 그런 곡들이 많아요. CCM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그 동시대에 믿는 자들의 그런 어떤 음악에 더 가깝기 때문에 그 CCM은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이제 복음 성가나 찬송가에 더 가까운 그런 곡들은 말씀의 곡조를 붙인 게 많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뭐 여러 가지 찬양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부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너무 쉽게 잃어버리고 15절을 반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뭐라고요? 15절에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먹고 살만하니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겨도다. 이렇게 말해요.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매달리는 사람은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조차 않는 사람이 수두룩하니까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자체도 복이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 어려움이 물러가고 상황이 나아지고 형편이 펴졌을 때 고난의 때에 매달리던 그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매달리는, 정말 매달리듯이 이렇게 감사하며 하나님께 붙어있는 그런 사람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어려울 때야 선택지가 없이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는데 그때를 벗어나면 16절, 17절과 같이 선택지가 많아지는 거예요. 다른 신으로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분의 진노를 격발시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종교나 신을 섬긴 적이 없다.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내가 무슨 절에 간 적도 없고 내가 무슨 성당에 간 적도 없고 내가 뭐 무당한테 간 적도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현대사를 현 시대를 중독의 시대라고 부르고 싶을 정도로 사람들은 무언가 그것이 없이는 못 살 것 같은 수많은 것들에 매여서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뭐 말할 것도 없죠. 유튜브, 게임, 그리고 음란물, 영상물, 유튜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중독돼서 계속 보고 있는 그런 영상물들, 음란물들, 섹스, 술, 담배, 도박 등등. 믿는 자들이라면 이런 것들이 우상이라는 것에 여러분 대부분 동의할 테고, 그런 우상을 의지하며 사는 것에 대해서도 회개하자고 하면 동의하고 회개 기도도 하겠지만 많은 경우 딱 거기까지 뿐이에요. 회개 기도하는 거기까지 뿐이에요. 하자고 하면 하는 정도. 거기까지지 진짜로 그 우상으로부터 진정 돌이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거나,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컨트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술 맨날 마시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난 맘만 먹으면 끊을 수 있어. 내가 마음만 먹으면 끊을 수 있어. 그냥 하는 거지. 나는 그렇게 빠지지 않아. 뭐 나는 마음만 먹으면 끊을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영상물이든지 뭐든지. 그 술 이런 거, 담배 이런 거야 워낙 뭐 널리 알려진 중독들이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중독들 있잖아요. 그 언제든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우상을 이렇게 섬기는 게 아니라 그냥 즐기지 않고 빠지지 않는 정도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면 우상이 죄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는 나 자신을 직면하려 하지 않고 쉽게 그냥 회개 기도만 짧게 하고 그냥 회피해 버리는 거죠. 왜 내가 그토록 그 우상에 매여 있는지, 왜 그거 없이는 못 살 것 같은지, 왜 나도 모르게 그것을 하고 있고 그걸 해야 마음이 놓이거나 편해지는지 피하지 않고 깊숙이 들여다봐야 돼요. 그 우상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것을 직면해야 내가 무엇의 결핍을 느끼고 어떻게 그 결핍을 우상으로부터 채울 수 있다고 내가 지금 속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우상을 직면하고 우상으로부터 결핍을 채울 수 있다고 믿는 그 거짓에 속고 있음을 알아낸다는 것이 내가 진짜 우상에 사로잡혀 있구나.
그리고 내가 우상 없이는 못 산다고 하는 그 거짓말에 속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채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단적인 예로 술을 들어도 본인이 나 술 중독이야. 나 술 없이는 못 살아. 나 진짜 이거 완전 나한테 우상이야 라고 내가 그리고 뭐 때문에 어떤 결핍 때문에 어떤 사랑을 받지 못하고 어떤 관계가 끊어지고 어떤 것을 피하면서 나에게 좌절을 느끼면서 거기서 오는 결핍을 내가 술로 풀어가다 보니까 이게 없으니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닌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인정한다는 것이 그걸 알아낸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럴 거면 중독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에 놓이는 것과 같이 고난을 통해서 술 중독자들이 다 하는 말이 완전히 바닥을 한번 쳐봐야 그래야 돌이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바닥을 치는 경험을 거쳐야만 고난을 통해서 우상의 거짓말을 깨닫고 거기서 돌이키고자 하는 진정한 의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너무나 쉽게 우상에 빠지는 우리에게 그래서 고난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한 찬양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시고 그분이 우리를 치시고 또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로 우상에서부터 돌이켜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은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도 자라나도록 우리로 자라나고 성장하도록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과 말씀의 곡조로 붙은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수룬이라는 말은 옳은 자, 의로운 자라는 의미입니다. 여수루나 이렇게 부르시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배신한 이 배은망덕한 자들을 여수룬, 옳은 자, 의로운 자로 부르시는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알고 오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에서 돌이켜 말씀과 찬양으로 일상에서 그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안에 있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만들고 우리가 우상을 쫓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 입술에 있는 말씀과 우리 입술에 있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쉽게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일과 우리가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것과 그리고 그렇게 할 때의 어떤 대가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고 그 안에 속히 돌이킬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